할렐루야. 6월 19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어서 고린도전서 12장으로부터 시작해서 12장, 13장, 그리고 14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장에서는 두 가지 주제를 다루지 않았습니까? 보통 한 장에 한 주제를 다루는데 이 은사의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논쟁이 됐기 때문에 바울이 길게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세밀하게 잘 정리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원래 언변과 지식이 뛰어나고 성령의 은사가 많다 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절을 보면 바울은 독특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이미 고린도 교회에는 성령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생겼고 은사를 많이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은사를 잘 모르고 지금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사에 대한 기본을 모른다 지금. 아니 은사를 지금 받고 은사를 지금 막 행하고 나는 은사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막 행하고 있는데 은사를 지금 교회에 나타내고 있는데 여러분이 은사에 대해서 모르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러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은사에 대한 기본 전제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무엇을 모를까요? 3절이 성령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3절.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이 영어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를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성령의 가장 기본적인 사역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가장 기본적인 사역은 무엇입니까? 믿음 사역과 구원 사역입니다. 이 전제를 정말 강력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은사를 막 행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가장 기본적인 사역은 밖으로 드러나는 사역이 아니라 믿음 사역과 구원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미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예수를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자체는 이 성령께서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만 가지고는 풍성하게 성령의 은혜와 은사가 나타나지 않지요. 그래서 은사로 디벨롭 해야 되는데 이 전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 주요 사역은 무엇이냐면 구원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가장 중요한 그런 사역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은사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서 성령의 은혜가 바깥으로 드러나면서 달란트로, 기프트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4절과 5절 그리고 6절까지는 이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까? 같은 그렇게 세 번 붙어 있죠. 왜 이것을 강조합니까? 고린도 교회에 교인들이 열정이 있어서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막 행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데 행하는 모습 때문에 교회는 분열됐고 교회는 분쟁이 일어났고 교회는 논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가장 기본적인 사역은 구원 사역이다. 그리고 성령의 사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같은 하나님과 같은 주님과 같은 성령을 지금 모시고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행한다는 사실을 전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 때문에 나눠질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미 고린도 교회는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미 성령의 은사를 행하면서 분쟁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행하면서 교만한 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주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해 주면서 같은 하나님, 같은 주님, 같은 성령, 그 안에서 섬김이 있고 그것을 주시는 분과 그 섬김을 받으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삼위일체적으로 하나 돼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두 가지 방향으로 역사하시는데 하나는 외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외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 능력이 바깥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 나타난다는 그런 용어가 manifestation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이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성령이 manifest, reveal 한다는 거죠.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건 독특한 그런 용어인데 사실은 뭐 이 용어를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쓰지 않습니다. 보통 오순절파에 있는 사람들, 최근에 와서는 신사도 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즐겨 쓰는 그런 용어죠. manifestation 이렇게 보통 이 용어를 많이 쓰고 있죠. 성령이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공동의 이익, 공동체의 유익, 교회를 세우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공체 지금 유익이 되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성령의 은사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멈춰야 돼요. 그냥 성령의 은사를 행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딱 멈추고 다시 공동의 이익, 공동체의 유익,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에 필요하도록 성령의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은사 중에 필요 없는 것은 절대 없죠. 모든 성령의 은사는 다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합니다. 그런데 밸런스, 균형이 맞지 않으면 이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나타낼 때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원리는 통일성, 그 다음에 다양성입니다. 근데 성령의 은사는 다양성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 다양성을 통일성으로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어떻게?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딱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맞추지 않고 교회 유익에 맞추지 않으면 성령의 은사는 번나가게 돼 있어요.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인데 그 사람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는데 어떻게 교회에 문제가 될 수 있겠어요? 참 이상한 일이죠. 아이러니죠.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은 고린도전서의 앞부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뒷부분에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중요도를 낮춰놓은 거예요. 신령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낮춰놓은 거예요. 왜? 성령의 은사를 잘못 쓰고 있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분쟁을 일으키고 논쟁을 만들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가치를 좀 낮게 보는 거예요. 가치를 절대 낮게 볼 수는 없죠. 그런데 교회의 현상 속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를 조금 더 우리도 이 성령의 은사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양성과 통일성. 성령의 은사는 반드시 다양하게 나타나요. 그런데 이게 반드시 통일성을 유지해야 성령의 은사가 은사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고린도 전서에서는 9가지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이 믿음도 은사라는 것이 참 놀랍죠. 다른 사람은 믿지 못하는데 강력하게 믿어서 공동체를 믿음으로 이끌고 있는 은사를 말하죠. 병 고치는 은사, 기적을 행하는 은사, 예언을 행하는 은사, 영들 분별하는 은사, 방언을 말하는 은사, 통역을 하는 은사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은사들은 다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이야기해 주면서 길게 이제 이러한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며 어떤 방식으로 이 성령의 은사를 활용해야 되는지를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또 14장까지 있으니까 조금 더 이어서 성령의 은사를 더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시 기억할 그런 부분은 성령의 기본적인 사역은 믿음의 사역이요
구원의 사역이다.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성령이 주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믿음 사역이고 구원의 사역입니다. 구원의 사역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이야기하면 성령만 이야기하는 사람은 교회를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성령을 이야기하면 반드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해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향할 것은 그래서 항상 통일성입니다. 성령 그 자체가 너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가 사람마다, 인격마다, 공동체마다, 시대마다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양하게 나타났으니까 항상 통일성을 강조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그런 조화, 균형을 나타내면서 이 성령의 은사를 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은사인데 은사를 이야기하면 반드시 우리는 우리를 점검하게 되죠. 나는 성령의 은사를 받았나? 이 문제를 점검하게 되죠. 성령의 은사를 받았으면 그 은사를 풍성하게 활용해서 이 공동체에 어떻게 더 유익되게 만들까 하는 것이 우리의 또 숙제입니다. 어떤 은사가 나에게 있을까? 어떤 은사를 가져야 될까?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하는 그런 문제는 조금 더 말씀을 계속 보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제목은 성령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풍성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는 아무래도 너무 다양하고 너무 특별하기 때문에 그 자체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족할 위험이 너무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 쉬운 말로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겠다. 이렇게 방향을 맞춰 놓으면 이게 통일성을 잘 이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그런 삶이 성령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잘 이루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 그 방향으로 우리 공동체를 맞출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제 또 한국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 조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평화 통일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남북한이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로운 그런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한국의 문제는 단순히 한국의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에 지대한 그런 문제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잘 이루면서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또 세계 선교에 기여하는 민족될 수 있게 기도합니다.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국의 신실한 믿음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경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회복시켜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교회 부흥과 목장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특별히 금요일 또 목장 모임 있는 날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목장마다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외롭게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그런 구원의 역사를 다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성령이 나타나게 하셔서 성령의 은사를 풍성하게 드러내며 은사를 활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성령의 은사를 풍성히 드러내면서 구원의 사역, 교회를 풍성하게 세우는 그런 사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북한이 나눠져 있는 안타까운 현실인데 하나님 아버지 계속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며 세계 선교에 기여하는 복된 그런 민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미국을 국리하게 해주시고 미국의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새롭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들 고쳐주시고 하나님, 우리들도 병마로부터 세균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 또 이 가운데에서도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 경제 때문에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 권고해 주시고 사업의 길과 또 직장의 길과 모든 그런 경제의 그런 부분들을 주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라가 새로워지며 부흥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맡은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일을 마친 후에 또 목장 모임 은혜롭게 잘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서 평강을 누리며 다 주님의 그런 복된 아들 딸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그런 삶을 늘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